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고 또 새로 오신 분도 환영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심플리 공동체에 오신 거 너무 환영하고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사순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4주간에 걸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일들, 특별히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또 경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말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그 이스라엘 가운데 주님께서 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이사야서는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후반부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사야서 전체에 대한 주제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래서 엄청난 그 진리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영적으로 가려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기 아마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하셨었고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그 신앙생활의 제일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주님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주님의 십자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제 낡은 집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좀 청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청소 잘 평소에 안 하는데 왠지 그날따라 청소를 하고 싶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제 자취생활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네, 끄덕끄덕 진심으로 아마 라면과 네, 캔들이 막 지금 굴러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도 왠지 그날 좀 청소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아주 청소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했으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이제 시원한 마음으로
아주 개운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와, 이렇게 상쾌한 기분으로 이제 잠에 들었어요. 근데 자다가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평소에 잘 눈 안 뜨는데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하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딱 봤더니 뭐가 있었게요? 네, 아시죠? 이거만한 거, 까만 거 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쓰레기통 쪽으로 막 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지 하면서 이제 딱 봤더니 와, 제가 청소를 그렇게 깨끗하게 했고 정말 상쾌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어디선가 숨어 있다가 아마 이제 밖에 있다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나타난. 그래서 제가 화장지를 가지고 탁 이렇게 했죠. 잡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스스로 말하기는 좀 쑥스럽지만 착한 사람입니다. 네, 착한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착하다고 착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가 특별히 이렇게 말썽을 크게 부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공동체 생활하고 또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 이전에 제가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려워져 있어요. 제가 눈이 가려져 있었던 건 제가 몰랐던 거죠. 제 자신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 몰랐던 거죠. 그 한밤중에 일어났을 때 빛이 비춰지고 그 바퀴벌레도 평소엔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캄캄할 때 나타나잖아요. 근데 갑자기 불을 켜니까 얘도 당황했을 거야. 우리 바 선생님도 당황해가지고 어디로 숨어야 될지 막 모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런 상태이죠.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 전까지요, 우리는요, 굉장히 포장이 잘 돼 있고요,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고요, 우리는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어떤 숨겨진 그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본질 자체가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의 모습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1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화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유다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를 보여주시는데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맞아서 매를 맞고 골마 터지고 그 상처 투성인데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는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하셨고 그래서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그런 영적인 착각, 무자함 가운데 지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이스라엘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도 아니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의 영적인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사야서는 장시간에 걸쳐서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은 부유하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그렇게 지금 현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외부에서 아수르 그리고 이제 바벨론 그 제국들이 팽창하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게 하나님의 몽둥이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꾸중하기 위해서 그런 심판의 도구로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적으로 그런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고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해결책을 어디에 가서 찾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 문제, 그 본질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이 모든 것이 발생한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문제를 엉뚱한 곳에 가서 찾는 거예요. 어디 가서 찾느냐? 세상에 힘 있는 사람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내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결이 되는데 그 문제를 전혀 엉뚱하게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세상에 그런 채워질 수 있는 욕망들에게 가서 그것들을 그 갈증을 채워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채우면 채울수록 더 목마르고요, 더 파괴되고 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현실의 상황이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주님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께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옷이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데 우리가 이미 세상에게 마음을 너무 많이 주고 중독이 됐고 습관이 돼서 우리가 문화가 되어가지고 그거에 족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막고 있고 우리를 그 상처에서 그 늪에서 수렁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세상과 사탄의 그 권세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희생하셨는데 그 능력만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구출해내시고 구원해내신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룩한 교환. 아멘. 십자가 안에서 교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 저주, 내 안에 임한 모든 그 문제들을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으심으로 그 문제들을 함께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교환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환 뭔지 아시죠? 이것을 이제 신적인 거룩한 교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exchange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X라고 하는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exchange 하는 거예요. 내 것을 저분에게 드리고 저분이 가진 좋은 것을 나에게 가져.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과거의 그 죽음과 그 저주와 절망과 우울함과 답답함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죠. 그거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거 다 나에게 줘. 내가 그 모든 것을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십자가에서 내가 그것을
못 박을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그걸 다 취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십자가 안에서 자유해진다. 여러분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더 이상 묶이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이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나에 대한 절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요 그냥 착하게 사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출발점은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인간에 대해서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 인간에 대해서 나는 정말 인간에 대해서 실망했다.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철저한 어둠.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인간은 정말 악하구나. 인간에 대한 정말 정직한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그 철저한 어둠 가운데 십자가가 빛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착한 줄 알았어요. 저는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성품 그렇게 모나지 않았고 어렸을 때부터 잘 자랐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고 눈물도 흘렸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속았던 거죠. 제가 진짜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는 제 안의 어둠과 제 안의 악함과 제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 빠뜨리고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어때요? 저 괜찮아 보이나? 이제 저하고 안 놀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까이 오면 바퀴벌레처럼 저를 그렇게 보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제 모습이고 또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악한 모습을 보거든 그것이 거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가까운 친구 중에 용서하지 못해서 정말 저 사람은 진짜 나쁘다.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해를 끼치고 악하게 하고 그럴 수 있을까? 그런 그 생각이 들 때 저 사람은 가해자고 난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나와 저 사람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여러분 안에 빛이 비춰지지 않아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를 뿐이지 그 사람과 여러분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평가하거나 우리를 정죄하거나 사실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절망 가운데 여러분의 그 우울하고 정말 자살하고 싶고 답답하고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그 어두운 공간 가운데 오늘 주님의 빛이 여러분을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실패 가운데 난 안 돼 라고 하는 그 절망과 깊은 수렁 가운데 오늘 주님의 빛이 그곳에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손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둠과 모든 악함들을 나에게 다 주어. 내가 교환해 줄게. 바꿔 줄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내 옛 자아를 가지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냐면요. 갈보리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는요. 너무 잔인한 곳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 가기 전에 아, 동물의 그 가죽 채찍으로요. 그 핀과 그 납덩이들이 달려있고 동물의 뼈 조각이 있는 것으로요. 엄청나게 때린 거예요. 그러면 온 몸이 이미 다 파열되고 근육이 찢어지고 심지어는 그 매를 맞다가 내장 기관이 터져 나와서 죽기도 합니다.
그 십자가형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 채찍으로 맞는 것이. 그렇게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꽂아서 주님 이마에서 그 피가 흘러내리는 것이. 그리고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걸 짊어지시고 그 언덕까지 올라가시는 그 수치, 그 고통스러운 곳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옷 벗기심을 당하셨어요.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또 손과 발에 큰 대못을 박아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그 못이 어디에 박혀? 여기 박힌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박히면 여기 사람들 뼈 사이가 근육으로 하면 찢어지기 때문에 거기 안 박고요. 여기에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목에다가 여러분 지금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대보십시오. 여기 꾹 눌러보세요 한번. 손에 발목에 그렇게 주님이 못을 박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가볍다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그러니까 주님의 그 참혹한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죄가 어떤지가 거기서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스스로 너무 그냥 면책권을 줘버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려면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만 내가 누군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뭐를 봐시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의 죄를 봐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죄수가 못 박힌 것이 아니고요. 그분은 순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단 하나의 죄라도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요. 진짜 한 가지 놀란 게 있는데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가 이번 주 여기 미용 시술을 정을 빼가지고 지금 약간 테이프도 붙이고 막 다니고 그랬는데 떼버렸습니다. 근데 저도 몸에 점이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점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점이 없는 거예요. 원래 아이는 점이 없나?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신기해가지고 진짜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 살펴봤는데 진짜 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점이 생겼습니다. 오염됐어요. 아마 여러분도 점 있죠? 점 있죠? 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혹시라도 그래서 여기 조금 위치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웃겨. 다른 데면 괜찮은데 여기 좀 웃겨. 그래가지고 점을 뺐어요. 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 못 박히신 그분이 누군지를 그분은 한 점의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주님이세요. 그분이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못 박히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못 박히셨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못 박히셨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비춰지고 보여줄 때 그래서 그 십자가의 빛 안에서 내가 비춰지고 예수님이 비춰지고 또 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완전하신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비춰질 때 여러분 우리는 거기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맞이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해방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부터 자유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거기서 나오셔야죠. 언제까지 거기에 있을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너무 극악무도한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잖아요. 목수는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나무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무예요, 나무. 그 나무에 못 박혀, 사람이 못 박혔어요, 나무에. 그 나무는 저주의 나무입니다. 저주. 그 나무에 못 박히는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제가 이번 주 이 말씀들을 계속 이제 새벽에 나누면서 또 저녁에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특별히 이 저주에 대한 이 부분들 9가지 교환 중에 특별히 이 저주,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시고 주님 우리를 축복으로 바꾸셨다고 하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 부분이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을 비방하고 여러분을 질투하고 때로는 악한 말로 여러분을 저주하는 말들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럼요, 이 말은요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말에 의해서 내 인생이 얽히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그날 금요일날 저녁이었어요. 기도하는데 저도 그 인지하지 못했던 영역들인데 저가 그 악한 말들, 수없이 이전에 들었던 악한 말들에 의해서 제가 묶여져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무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모든 저주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끝났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모든 저주로부터 풀려났구나. 여러분, 영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자유롭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있는 어떤 말들 있잖아요. 영향력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저주로부터 오늘 풀려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움직이지 못하게, 여러분을 막 쇠사슬로 묶어놓는 거죠. 감옥에 가둬놓는 거죠.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비전을 이루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정말 멋지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내 모습을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나는 실패자 같고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나는 끝난 것 같고 나는 우울하고 나는 답답하고 나는 어딘가 숨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들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들, 친구들이 나에게 했던 말들,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하는 나 스스로를 향한 그 저주의 말들. 넌 안 돼, 넌 안 될 거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나 스스로에 대한 그런 말들 있죠. 근데 주님께서 오늘 그 모든 말들, 그 영향력들, 어둠의 권세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셨냐?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그 모든 더러운 말들이 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악한 영향을 끼쳤던 모든 그 저주의 권세들이 못 박혀서 끝난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여러분은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다시,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당신은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걸어 다니세요. 뛰어다니세요. 아멘. 여러분 진짜 자유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거기 묶여 있을 겁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롭게 풀려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십자가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모든 것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아멘. 바꿔놓으셨어요. 모든 걸 바꿔놨어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어요. 하나님과의 축복의 만남이 열렸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할렐루야. 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그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내가 졌는데 지금 고난은 누가 당하시냐면 그분이 지시는 거예요. 실로 그분이 지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대신해서 여러분의 모든 그 죄들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그 저주의 나무에 오르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화평케 됐다는 거예요. 이 화평하게 됐다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과 원수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생명을 떠나서 내 스스로 독립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사단의 노예 안에 묶여버리고 사단의 노예로 묶여진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단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파괴시키고 완전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갔냐? 지금은 당장은 달콤한 것처럼 보여요. 뭔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비단에 내가 정직하게 나를 보지 못하면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서 어디로 끌고 가냐?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냐? 멸망과 파멸로 우리를 구덩텅이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의 날, 주님의 심판의 날, 자신이 그 지옥불의 형벌에 떨어질 텐데 혼자 가지 않냐고 누구를 끌고 가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손길을 뿌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거기로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지금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 나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나 세상이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막 마음이 흔들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어요. 평화를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다시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가난, 우리의 저주들, 과거의 모든 형벌들, 그것은 주님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대신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회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하고 완벽하고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길을 잃었다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 주님의 이 복음,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꾸 세상으로 내 마음이 흐른다. 어디로 돌아가셔야 되냐?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진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 가야 돼요. 그 부르심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회복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회복을 슈브라고 말합니다. 슈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슈브.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말하는 이것은 돌이키다, 회복하다, 회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은 진짜 언제 일어나냐? 돌아갈 때. 회복은 진짜 언제 일어나냐? 회개할 때. 회개가 뭐냐? 내가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이제 생명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턴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가던 그 길로 계속 가면 멸망입니다. 돌이키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해 복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돌이키고 싶은데 돌아가고 싶은데 그 문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그 문은 그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로운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로움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의로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의롭지가 않잖아요. 우리 옷은 더러워졌잖아요. 우리 옷은 온통 지저분하고 냄새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목욕시켜주시고 옷 입혀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 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9가지 교환들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고 이러한 교환들이 내 안에 일어났구나 이렇게 여러분 좀 선포하시면 좋겠어요. 없나요? 네,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징계 대신에 용서를 주셨습니다. 상처 대신에 치유를 주셨습니다. 죄책감 대신에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죽음 대신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주 대신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난 대신에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수치 대신에 영광을 주셨습니다. 거절 대신에 수용을 주셨습니다. 옛사람 대신에 새사람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이런 놀라운 교환이 일어났다는 걸 믿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 복된 삶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그 생명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발생한 모든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부터 발생한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회복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복되는 6가지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내 안에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줘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정말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가 있어요. 진실한 마음의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 마음 안에 통회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눈물도 나오고 그 마음에 통곡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슬퍼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 어디를 통과해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우리의 회복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사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이 진리를 통과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발 그 지긋지긋한 내가 주인 된 삶,
세상에서 그 욕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멸망으로 가는 그 삶으로부터 여러분 그걸 제발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주인 된 삶.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세상의 노예가 돼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시고 이제는 정말 내 삶에 복을 주시고 내 안에 진짜 행복을 주시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진짜 이유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 영접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세상 그 동물처럼 육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영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영의 삶이 무엇입니까? 영이신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과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삶, 교제의 삶, 친밀한 삶, 그것이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뭐 영적으로 산다고 하니까 매일 뭐 밥도 안 먹고 맨날 금식하고 기도만 하고 이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영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무당이나 귀신들 그거는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 가서 진짜 영적인 삶은 뭐냐면요. 나를 창조하신 그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사는 그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이 바뀐 사람한테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같이 거주하시면서 내주하시면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회복해서 이 땅에서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비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거. 더 이상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것만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 먹고 사는 것은 주님이 당연히 책임져 주시고요. 이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회복을 가져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도 하면서 이 땅에서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들을 기대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면서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에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전혀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죄인들을 향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들 살리고 회복하고 정말 그 비전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